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님만 경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놓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올해 2020년 마지막 예배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마다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지금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소영교회 성도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또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또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내년 새해를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 새롭게 일어나는 새해를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봉독은 1절과 3절 그리고 20절과 25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20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의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각 가정마다 성령님께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또 가족들과 혹은 또 우리 마음으로 우리 각자 집에 있지만 또 서로 우리 마음으로 한번 우리 다른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또 이 문구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영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영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사랑하고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서로 다른 지체들, 우리 소형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바라보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지체는, 우리 옆에 지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물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우리 옆에 지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내에 다른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에 지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 옆에 가족들 그리고 우리 소형교회 다른 성도님들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러한 성도님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접함으로 의로움을 가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볼 수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고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고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다는 말씀일까요? 24절에서 2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받는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행위와 율법과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잘못된 복음이 이야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이 믿음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해서 아무런 우리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구원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를 얻는다라는 말이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지고 이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의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그러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의 증거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무엇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을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누구를 믿는다 했을 때, 혹은 나는 이 제도를 믿는다, 혹은 나는 이 책을 믿는다 했을 때 그 믿음, 그러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믿음이라 했을 때 가장 떠오르는 구절이 무엇이 있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여기고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사를 나눴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것을 그저 보는 것으로 믿음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지체를 통해서 영광을 보듯이 우리가 믿음이 보이진 않지만, 어떤 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믿고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지체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저 그냥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속성입니다. 그저 보는 것에는 어떤 노력도 공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보기 위해서 눈을 움직여서 보게 되지만 그것을 노력이나 공로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받는 일입니다. 의로움이라는 선물, 그리고 그로 인해 연결되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그저 받는 겁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일은 결코 새롭게 나온 말이, 새롭게 나온 주장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준 내용입니다 하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근원, 자신들의 시작하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는 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중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반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냥 상상과 추측과 감정을 내세워서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로 명백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증거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저 믿어라가 아니라 어떻게,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믿게 되는지를 풀어서 설명하고 증거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그냥 단순히 어떤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목적이 있고 분명한 증거와 논리가 갖추어진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기도에 참석할 때는 아하 하면서 이해를 하고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수료하고 난 뒤, 그리고 기도회를 이제 가지 않는 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겪은, 경험한, 그리고 내가 공부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주님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의심이 생기고 믿어지지 않아. 믿으려고 믿고 싶지만,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믿어지지가 않으니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낙심하면서, 혹은 포기하면서, 혹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 교회에 가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하고 신앙생활을 점점 내려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강요되는 세상의 믿음은 어떤 행동을 강요하는 믿음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떤 행위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지지 않아,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같은 말을 하다 보니, 말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알고,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알고, 그런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고 그로 인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이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보다 더 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바뀔 때, 태도가 바뀔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신실함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일하지 않았으나 삭슬 선물로 받은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신실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브라함에게 자격이 없고 경건하지 않은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걸로 인해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게 믿었던 그거와는 별개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32편에 우리 방금 1절에서 8절 중에 다윗의 노래 시편 32편이 나오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죄를 인정하지 않음을 은혜로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누구입니까? 불법이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죄를 인정하지 않음을 은혜로 받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노래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의라고 했을 때 우리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듯이, 우리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어떤 의를 우리에게 소유로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단어, 이 칭의의 단계에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들어보셨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말, 이 칭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선언하는 용어, 선포하는 용어. 오늘 본문에서 싹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주듯이 소유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법적인 선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가 여전히 있지만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의가 가득하지만 이제 없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 칭의이고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오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결코 낙심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없애기 위해 회개를 하고 점점 의롭게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하지만,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질, 그것은 결국 죄인이었고 지금도 너무나 부족한 불의한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런 나를 다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5장과 빌립보서 3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 여겨짐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불의하지만 하나님께 선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고린도서와 빌립보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께 너무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선포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어떤 때에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고 우리도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얼마든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받는 할례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표징이고 인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먼저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뒤에 그 표징인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세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17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먼저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그저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신실함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았고 느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영광을 깨닫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고 그 영광과 그 능력을 확신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에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를 뚜렷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는 이 약속을 이루어내실 수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 약속을 나에게 해주었다고 믿었습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고 선포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능력이 풍성하신 세상에 한 분이신 참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지 않았다 해서 지금 나에게 닥쳐온 고난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펼쳐지는 주변의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못할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예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심, 능력이 많으심, 그리고 사랑이 풍부하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 믿음을 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저 믿을 때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상으로 그저 맹목적으로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말씀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욱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말씀과 교회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보고 듣고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핑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수영교회가 이 땅에서, 이 수영 땅에서 10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 수영교회 예배당에 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장소를 지켜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100년 동안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흥을 더욱더 새로운 부흥을 바라고 또 앞으로 우리 자손들과 우리 후손들이 이 수영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더욱더 많은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서 예배로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능력을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수영교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길로 더욱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수많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겠습니까? 명백한 증거와 말씀 앞에 아직도 모르겠다고 발뺌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를 그대로 받아 누리시기를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명백한 말씀의 증거 앞에 굳건한 믿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과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영육간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시도록 회복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상황이 회복되도록, 코로나가 사라지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내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증거 앞에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옵고 풍성히 내려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파 가운데 이겨내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좀 보여주신, 내려주신 그 선물을 온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고, 주님께 행하주신 그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목사님 또 영역이 강건함을 주시옵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소영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 도움의 손길 필요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가정에 그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님께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올해를 마무리를 주님 안에서 잘하고 내년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또 회복케 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수영계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